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두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Shut up and grow up 두 가지래요. 입 다물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grow up 자라라 제발 좀 커라 자라라 성숙하라 그런 얘기겠죠. 첫 번째 것에는 응답하기 쉽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입 다무는 데는. 부모가 강제로 하면 어쩔 수 없어. 아이들이 말을 듣잖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얘기 성장하라.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게 다 대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 중에는 뭔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결심해야 될 것도 있고 확실히 마음을 잡아야 될 것도 있고 또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필연적으로 페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목표가 뭐였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잘하는 것이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시면 지난주에 잠깐 봤던 1장 29절 그리고 오늘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주님이 기본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아고니조마이라는 제가 단어까지 써가면서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올림픽을 생각하면 사실 더 정확하죠. 절대로 지지 않고 1등 하려고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에고니조마이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이것도 에고니조마이 여기서 영어 에고니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수고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죠. 바울은 저절로 크겠지 방목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어요. 특별히 이제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은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치른 대가는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추구했던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What are the evidences of mature believers?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성숙한 성도는 힘든 시간에도 강한 믿음으로 선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한 성도는 힘든 시간에도 강한 믿음으로 선다. 우리 한번 2절 상반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 상반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이게 지금 바울의 소망인데 나는 그들이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게 근데 무슨 뜻일까? Be encouraged in heart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그냥 뭐 위로받고 뭐 그냥 조금 기뻐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이 말이 쓰였을 때는 파라칼레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큰 격려를 줘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나고 견딜 수 있게 될 때,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파라칼레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련들이 있지만 넉넉히 그들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에도 강한 믿음으로 서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로 힘드신 분도 있고 관계 어려움으로 혹은 뭐 직업 선택과 직업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영적인 문제로 하여튼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렵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사람이 너무 힘들고 여건이 너무 힘들고 내 몸은 안 따라주고 이런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오래 갈 수 있을까? 고뇌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바울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파라클레인,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위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아마 이렇게 막 짠다면 사랑 막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방인까지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는지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전문가요? 사랑 전문가? 연애 전문가? 남자는 여자 꼬시는 전문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빵사가 빵을 만들지 못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글러브로 못 잡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가 사랑을 못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좀 뭐 다른 거 못할 수 있어요. 기도시키면 어머 나 두려워요. 뭐 그냥 더듬고 막 안 하려고 하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뭐 기도도 조금 어눌하게 할 수 있어서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울 수 있고 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성숙한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양성과 통일성. 연합과 함께 다양성도 강조해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막 은혜가 오늘은 되는지 너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물 나죠? 그럼 또 우리 목사님 또 찌질이다 또 운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막 참으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앞에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 아 은사가 참 귀하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앞에 서야 되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저쪽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는 되게 못하는데 찬양을 잘하는 분 있잖아요. 이 찬양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일부러 안 쳐다본대요. 눈물이 꿀꺽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눈을 피한대요. 몇 분 있대 우리 범인들. 하여튼 그분들만 보면 눈물이 나서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하는지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대요. 이야, 그 남들 울리는 것도 은사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이런 다양성이요 연합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다양하면서도 품어주고 다양하면서도 서로가 인정해주고 다양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됐을 때 아름다운 거지 연합 없이 다양함만 있으면 다들 뭐 개성이 틀려가지고 생각이 틀려가지고 누군 이렇게 하자 그러고 누군 저렇게 하자 그러고 그럼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기본은 뭐예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은혜와 사랑의 교회는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좀 더 확장돼서 저 밖으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사랑의 물줄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더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서로가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we treasure each other. 서로가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에이, 저분은 뭐 우리 교회에서 이분은 좀 더 중요하고 이분은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우리 손가락에서 엄지는 중요하고 새끼는 덜 중요하고 이런 말 해요? 그럼 여러분의 그 코 속에 있는 분비물을 어떻게 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교회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볼 때마다 이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끄덕끄덕이에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고 또 성숙한 교회는 상대방의 약점보다 은사, 장점에 집중을 합니다. We spotlight gifts and abilities rather than faults and failures. 아유, 저 사람은 약점이 뭐고, 저 사람은 과거에 뭐 무슨 실패가 저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분이 지금 잘하는 게 뭔가, 그분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뭔가, 그분 저것도 잘하고, 그분은 얼굴도 이쁘고, 이런 좋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좋은 거.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숙한 교회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상대방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이거예요. We celebrate, truly celebrate the blessings of others.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아유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아이고 배 아파라 이게 아니죠. 야 저분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비록 내 기도 응답은 좀 지체되고 있지만 저분이 저렇게 기도 응답 받고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나는 아직도 내 자기를 못 만났지만 저분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아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항상 자기보다는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숙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상대방의 슬픔과 상실의 시간에 서로 돕는 모습이 있어요. We help each other in times of trouble, sadness and loss.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겪어야 되는 것이 슬픔이고 또 이별이고 어려움이고 때로는 실직이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나도 겪을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을 봐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게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 정말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거 empathy라는 것 자체가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empathy 감정이입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게 empathy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한 영혼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아픈 영혼을 위해서 마음이 가는 성도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 예의 바르게 피차 행동하는 거. 제가 이거 참 강조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좋고 친하다고 말 놓고 막 편하게 얘기하고 야 너 이리 와봐. 집사님인데 야 너 이리 와봐. 나보다 어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거기서 틈이 생겨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부부관계일수록 정말 오래된 성도일수록 편할수록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가 말하길 당신에 대한 관심의 무게보다 남에 대한 관심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성숙이 시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maturity begins to grow when you can sense your concern for others overweighing your concern for yourselves.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물론 신경 쓰이죠.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지체가, 내 성도가, 내 아들이 또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힘들어요. 나 때문에는 그냥 견딜만 한데 우리 지체가 저렇게 힘든 건 못 견뎌요. 그건 진짜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성숙한 성도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는 바른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숙한 성도는 바른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
자, 우리 한번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2장 2절 이하 4절까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옐로우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단어들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확실한 이해, 깨닫는다, 지혜, 지식. 자, 이건 뭐예요? 바르고 건전한 성경 지식, 바르고 건전한 성경 지식, 그리고 그 이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맞죠? 네, 맞아요. 예수님 탁월한 교사신 거 맞죠? 맞죠?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 삶의 표본이 되시는 분도 맞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능력 있는 치유자시죠?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돌보실 수 있는 케어러, 헬퍼가 되시죠?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이상이시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지만 훌륭한 교사요, 치유자요, 상담가요, 위로자요, 힐러요, 모든 것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이 되셨지만 또한 100% 그분은 본처, by nature,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여기서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겠죠. 자, 지식이 왜 필요할까? 지식. 뭐 예수 믿는데 뭔 지식이 필요해? 그냥 설교하다가 뭔가 재밌는 얘기 나오면 아멘 그러면 되고 그냥 은혜 받았어요. 뭐 느낌이 좋았어요. 뭐 그냥 뭐 내용 모르겠고 뭐 느낌이 좋았어요. 이러면 안 되나?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지식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바른 지식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지식은 파운데이션이잖아요. 베이스잖아요. 기초잖아요. 어떻게 집이 세워져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믿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뭘 믿는데? 뭘 믿는데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환자가, 아주 중환자가 병원에서 간호원에게 계속 약을 받아 먹고 있는데 간호원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간호원이 실수해가지고 주면 절대 안 되는 극약, 거의 독약이에요. 거의 이 사람이 먹으면 극약을 줬어요.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받아먹는 사람은 뭐 늘 간호원이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 약을 딱 먹기 전에 쫙 찢어서 입에다가 털어넣기 전에 믿습니다.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먹고 나서 실신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죠. 뭐를 먹었느냐가 중요하죠. 제대로 먹었어야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뭐 이런 목소리만 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지식의 모든 원전, original source, 그리고 아주 primary source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온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뭐 내 경험에서 뭐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뭐 오늘 뭐 재수가 안 좋나 여러분이 뭐 이런 얘기는 하면서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아이고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서 오늘 교회 가지 말자. 뭐 이런 이상한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파운데이션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찬양처럼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말씀에 서 있는 견고한 믿음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바른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저 자신에게 던지는 두 가지 퀘스천, 변하지 않습니다. True to the text. 하나님 말씀에 진짜 진실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괜히 성경 읽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가? 아니면 True to the text. 성경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relevant for today's audience. 그렇지만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말로 들리는가?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저는 진짜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두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True to the text. 진짜 성경대로 설교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조금 오늘날의 언어로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언어로 설교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은사가 있건 없건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지향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이는 믿음도 없다. 모든 지식의 원전은 오리지널 소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되죠.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잘 배워야 돼요. 어디서 누가 그냥 야 이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 제가 읽어보니까 이상한 책이에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요한계시록 강의인데 이거 신기하던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되 좋은 교재로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책을 읽을 때도 저를 믿을 수 있다면 목사님 이 책 읽어도 괜찮겠어요? 이러고 좀 검증을 받으세요.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처럼 태국 가서 아무거나 집어먹다 식중독 걸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무거나 막 집어먹다가 잘못되면 영적으로 식중독 걸리고 몸에 부작용 생겨서 두드러기 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고생해요. 피곤하면 그 낫던 자리에서 아직도 나요. 그렇게 그 뿌리가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말씀으로 잘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해요. 오늘 4절에 보시면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르니까 맨날 속아요. 모르니까 속죠.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 누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있게 막 열변을 토하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모르니까. 어느 날 또 몰몬교 신자가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맨날 속아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벌써 이상한 얘기 들으면 이상하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모르시네. 그러니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탁 와요. 바른 진리 가운데 늘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또 지식이 없으면 미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서지 않은 믿음은 미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보다가 심신미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무속인으로 26년을 살았대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 얘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믿는 분들은 또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지 하여튼 그 무속인 일을 하는데 십자가가 나타났대요. 어떻게?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극진히 모시고 있었던 신주 단지를 탁 들어가지고 바위에다가 던져가지고 깨버렸대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 괜히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재수 없고 뭐 집안에 줄초상이 난다느니 막 이상한 그 무서운 사탄의 특기가 뭐예요? 우리 마음 두렵게 해가지고 거기 올무에 매게 하는 거잖아요. 올무에 매게 하잖아요. 자꾸 두렵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눌리게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신미 성도가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지. 그래가지고 그냥 깨버렸대요. 아무 일도 안 생겼대요. 그렇죠? 뭐예요?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온갖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올무로 사로잡아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혼자 산길 가는 거 두려워요? 귀신이 나타나요? 도깨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가는 거죠. 자,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온갖 이런 미신적인 거, 올무들로부터 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True knowledge in Christ filters out our fears and superstitions. 모든 미신적인 것들, 두려움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지식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안타까운 교인 중에 한 부류는 성장이 멈춘 교인입니다. 물론 아직 성장이 시작되지 않은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신앙생활은 예비 단계지 정식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성장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 오늘 우리 찬양처럼 나를 드렸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젊음의 한순간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성장이 멈췄어요. 지식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성장이 멈춰버린 교인, 제일 안타까워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은 교인, 제일 안타까워요. 멈춰버린 교인은 사실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는 마치 저 내리막길 언덕길에 서 있는 바퀴 달린 수레와 같은 거예요. 그 바퀴 달린 수레가 언덕길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던가요? 엄청나게 가속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그 천성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딱 멈추면 잠깐은 괜찮아요. 왜요? 가던 힘 때문에, 관성 때문에. 그런데 그곳이 멈추는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는, 또 신앙의 정체가 길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없죠. 성숙한 성도는 그런 생각 평생 해보지 않아요. 성숙한 성도는 성장이 멈춘 성도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성도예요. 이런 말에 아멘 하셔야죠. 제가 기도 가운데 떠오른 말인데, 성숙한 성도는 성장이 멈춘 성도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성도다. 시작. 두 글자 틀렸지만 봐줄게요. 성장이 멈춘 성도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올 한 해 내가 성장했다면 성숙한 성도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잘했는데 올 한 해 내가 좀 죽었다. 그러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늘 들쑥날쑥한 성도는. 여러분,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정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유집선 기도처럼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숙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열망을 잃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퇴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열망을 잃었다면 퇴보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열망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냇가에 발을 담그고 쉬고 있었어요. 고대 소피스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 하나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진리를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냇가에 발 담그고 있다가 제자를 잡더니, 목덜미를 잡더니 목을 시내에다가 담궈버리더래요. 버둥버둥거리고 난리 났어요. 제자가 막 숨도 못 쉬고. 그렇죠? 죽으려고 그래. 막 나오려고. 왜 그러냐고. 말도 못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다시 확 일으켰어요. 야, 너 진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 너 조금 아까 물에 들어갔을 때 나오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지. 정말 나오고 싶었지. 그 정도의 열망으로 네가 진리를 원한다면 네가 진리를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랬대요. 저절로 되나요? 신앙이 저절로 크나요? 맹맹하게 교회만 다니고 그냥 어쩌다가 가끔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서 그런다고 신앙이 크나요? 정말 그런 열망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가고 싶다. 그 막 물 안에서 안 나오면 막 죽는 거잖아요. 막 그 정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뭐예요? 그 목 안에 있는 그 셀룰판 같은 그 성대와 성대 사이가 붙으면 죽어요. 사슴은. 그래서 물을 찾아야 돼요. 빨리 물을 먹어야지 살아요. 그 정도로 급하고 막 답답하고 간절한 거예요. 그 정도의 열망. 나 여기서 못 나오면 죽는다. 물에서 못 나오면 죽는다. 그 정도의 열망으로 나 진짜 주님 닮아가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야지 성장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갈급함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됐어. 좀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 어떤 사람들 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유, 제가 목사님 40년째인데 이제 뭘 더 바라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여전히 갈망이 있어야 되고 아직도 내가 주님 나라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마치 다 산 것처럼 나는 이제 성장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장이 있어요. 어느새 2018년도 12월이 되어버렸어요. 연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연초에 우리 올해의 목표로 세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어볼까요? 지난 1월보다 지금 12월이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성숙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잘 견디는 거, 그게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좀 더 잘 핸들하는 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오버컴하는 거, 핸들하는 거, 그게 성숙한 거고 그게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월보다 지금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았는가? 지난 1월보다 지금 12월이 성숙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고 내가 마지막 이 12월을 정말 잘 마무리해야지, 멋지게 마무리해서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아니 이번 달에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해야지,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이런 열망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교인이요, 성숙한 성도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500명, 600명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막진 않아요. 감사하죠. 양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을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양들을, 귀한 성도님들을 50명을 허락하셨건 500명이 아니라 50명을 허락하셨건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한 영혼 한 영혼, each believer,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이런 아주 안타까운 신앙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걸 보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 목표가 제 목표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빨리 폭발해서 터지고 교회 이사가고 그런 꿈도 꾸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영혼이 정말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주일이면 꼬박 교회는 오는데 왜 믿음이 안 크고 왜 믿음의 고백이 없을까? 이런 답답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의 표지들을, 증거들을 드러내는 교인들로 가득한 은혜와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